자, 고린도전서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토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가 합니다. 자, 1장 18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또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변화된 나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주를 자랑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을 자랑하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안 듭니다. 절대 안 들어요. 예수님만 계속 자랑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저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고요. 우리 예수님 목자예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시험이 듭니까? 마귀가 나를 막 높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지금 1장 18절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을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설명했나요? 설명했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해 보일 겁니다. 세상에. 저것들 멍청해도 정말 멍청하네. 어리석어도 정말 어리석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전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말이라고 믿으라고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죽은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일이에요. 이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지요? 안 받고 싶어요? 표현력이 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모두 원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죠? 여러분 안에. 그지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너무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다라는 이 구절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9절 기억나십니까? 예.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다라는 이 동사는요, 받다가 하나는 데코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람바노라고 있어요. 데코마이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람바노는 능동적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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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계속해서 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왜요? 안 줬으니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주세요라고. 그때 주님이 이제 거기 있다. 주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이제 또 주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셔요. 그러면 나는 이제 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데코마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람바노라는 이 단어는요, 동일하게 받답니다. 근데 이 받다라는 람바노는 내가 가서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거기 갖다 놨다. 네가 갖고 가. 자, 주님 저에게 우유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우유를 주세요. 냉장고에 있다. 우유를 주세요. 주님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냉장고에 있다. 주님 우유를 주세요. 우유를 주세요. 결국은 주님이 우유 줬어. 나 우유 받았어. 이게 데코마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주님 우유를 주세요. 냉장고에 있다. 네. 그리고 가서 꺼내서 내가 먹는 거예요. 이걸 람바노라고 해요. 우유가 있는 걸 뻔히 알고 거기 가서 내가 취해갖고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달라고만 해요. 없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도 지혜도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왜 나에게서는 능력이 안 나올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답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어디 다른 거 찾지 말아요. 너희가 이 말을 그대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근데 거기에 뭐가 딱 들어가냐? 의심이나 불신이 딱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두 생각을 딱 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묵상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예요.
네 통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잔머리 굴려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잔머리 잘 굴려요. IQ가 낮은 사람은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어.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쳐요. 못 미쳐. 그런 거예요.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럼 마음을 다하는 게 뭐죠, 주님? 제가 묵상을 하면서 물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다. 여러분 이런 구절 생각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또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구절 생각나십니까? 네, 생각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두 마음하고 반대말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두 마음, 두 생각을 품으면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1장에. 근데 거기 리빙바웨를 보면 두 생각을 품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두 마음이나 두 생각이나, 생각이 두 개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만 하나면 생각이 한 개만이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성경의 생각. 요것이 내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그러면 의심이나 불신, 자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 성경에. 그러면 아이고 교통사고 나서 나 다치면 어떡하지, 아이고 약물이 나를 해야 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내가 질병이 오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뭐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요 생각은요 전부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해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해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누가 말해줬어요? 우리를 해야 할 수 없다고. 누가 말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해야 할 자가 없다면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 외의 생각은 전부 잘못된 거예요. 육신이에요. 영과 육신밖에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육신이에요. 근데 그 육신이 뭐냐면 의심과 불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마음인 거예요. 또 하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두 생각이 있는 건데 두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하나님이란 거 배웠지요?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해요.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의지하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말 설명할게요. 한 가지 아까 그 해칠 수 없다는 그 말씀만 나에게 있어야 돼요. 조금의 의심도 없고 그 말씀만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만하게 찬 상태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 아시겠죠? 그 한 가지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마음을 다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말 잘해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라.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을 신뢰하라. 그 말은 말씀을 신뢰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죠. 신뢰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근데 나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 말씀, 적어져 있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건 기도 응답이 못 받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지혜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럼 결국은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도 했고요. 미가서에 보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싶지요? 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으면 지혜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결국은 어디로 또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고 말씀이 지혜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뢰가 안 갈 때, 저 사람 말이 너무 신뢰가 안 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신뢰가 가는데 저 사람 말은 신뢰가 안 가. 그게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뢰를 간다 안 간다는 말로 따져요. 말은 냅다 안 좋게 말을 다 해놓고, 그리고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만 그래요. 이러면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저는 생각은 그런데요. 진짜 저는 안 그래요. 누가 믿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한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능력,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지혜. 이걸 생각해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을 주님, 저 주님 의지해요? 주님 신뢰해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간 흔들리죠. 아니요, 주님, 저 주님을 신뢰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또 의심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해 놓았으니까 거기에서 좌로나 우로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하셔야 해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되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지만 그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헛똑똑이라는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 어떤 것을 주님이 오늘 딱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해봐라 딱 한다면 여러분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욥에게 해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욥이 그랬어요.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내 의가 주님의 의보다 더 크다는 거야. 이게 욥의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설마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은 안 하겠죠? 주여 내 의가 주님보다 더 높사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우리는 일찌감치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어요. 주여 저는 할 말이 없사옵고 입만 다무옵니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굉장히 IQ가 높으신 분 계십니까? 자, 150 이상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시군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 좋고 정말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질문할 때는 정말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냥 얌전하게 입 다물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겸손한 표현입니다. 까불다가는 혼나요. 욥이 해오리바람 속에서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래 네 의가 나보다 더 높다고? 너 내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한번 대답해봐. 내가 질문한 거 대답해봐. 내가 하늘에 청량줄을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 어디 있었냐? 대답해봐라.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대답을 하죠. 내가 바닷물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저기 들에 있는 나귀가 언제 애기 낳은지 네가 아니?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그 똑똑한 욥이, 그 잘난 척을 했던 욥이.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세포부터 저 지구까지 다 설명해 보래. 어떻게 설명해요? 알아야 설명하죠. 몰라요. 몰라.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세상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높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있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지혜 높은 사람이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때도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세상에서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죠. 한 캐 끝납니다. 한 캐.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세요. 아멘. 주님이 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 오늘 숨 그만 쉬어라. 너 지금 1분 후에 숨 그만 쉬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 쉬어야 돼요. 그만 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만 쉬어라. 내가 네 호흡 가져간다. 주여 빈손으로 왔사오니 빈손으로 가나이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그분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분 앞에서 잘난 척 했다가는 일 나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주님이요. 주님이. 정말 그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만 칭찬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요, 그분의 지혜가 어떤 거냐면요, 그래,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여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의 어리석음. 남들이 볼 땐 좀 미쳤네. 어떻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죽었고 부활했다는 걸 그걸 갖다가 믿으라고 하냐?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구원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대단해요.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하는 방법도 대단하시지 않아요? 어느 때는 그러잖아요. 역대기에서 보니까 열왕기랑 보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지금 말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일 찬양만 해. 딱 그래요. 찬양만 하래. 백성이나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미쳤어.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어디서 빌려러 오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치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찬양대를 조직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조직해라.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러라. 이분들은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금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고 어떻게 적군을 이기냐는 거야. 근데 앞에서 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미련해. 왜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미련 곰탱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보험도 안 넣고 살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뭐라 그러더라? 늙으면 받은 걸 뭐라 그런다겠죠? 연금. 어떻게 노령연금? 그런 것도 안 하고 살아? 도대체가 얼마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어리석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찬양대를 준비해서 정말 군인과 싸우게 하는 거 진짜 어리석어 보여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날 아침에 찬양대가 그 앞에를 도착하기 전에 노래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요. 앞에서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요.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저쪽에서는 벌써 쌈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사람들이, 부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누가 갔을까? 저그들끼리 싸매요. 저그들끼리. 전부 지 눈에는 적군으로 보여.
자기 팀들끼리 싸매요. 그리고 다 죽여요. 거기 도착했더니 전부 즉사야. 전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주님이 말한 대로 믿고 순종했던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 아멘. 주님이 다 일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로의 눈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면 다 죽일 것 같고 다 끝내버릴 것 같은 그 백성. 그래서 홍해 바닷가 앞에까지 걸어와서 저기 끝에 줄이 보이거든. 가는 줄이 보이니까 막 말을 타고 홍해 속으로 뛰어듭니다. 홍해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들이 몰살당할 것을 알았으면 뛰어들겠습니까? 가서 저 사람 죽일 생각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세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물이 원상복귀 시키니까 물속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 저 처음에 생각했어요. 메추라기를 불러와서 칼도 없을 것이고 그 사람도 어떻게 메추라기를 잡아서 죽으면서 먹어야 할까? 털 뽑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바람이 불어갖고 메추라기한테 날아가라 해갖고 다 날아가서 그 옆에 정확하게 장막에 떨어져서 죽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했겠죠. 그러니까 지가 와서 죽어 스스로.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잖아. 주님의 팔이 긴들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할 수 있으며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들을 주님이 다 주신들 200만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다 먹을 것을 주겠냐 그 말이야. 모세조차도 안 믿었어요. 그래? 너 내가 전능자인 걸 봐라 하면서 딱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에 있어서 천재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냐면 영주를 갔다 왔어요. 경상북도 영주. 사과도 나고 참 좋은 곳이고 형제자매들이 참 저희를 너무 잘 대해주시고 순회사역이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한 형제가 있어요. 안형제님이라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번에요 태풍이 왔을 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나 봐요. 말 잘 듣는다 그래서 태풍을 이렇게 비껴가라고 자기 논에 농사하시는 분인가 봐요. 비껴가라고 하면서 이제 논에 그 태풍이 오면 벼가 다 쓰러지니까 벼가 다 못 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껴가라고 했는데 태풍이 비껴가지를 않았대요. 비껴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논에 있는 그 모들은 완전히 이렇게 재버렸는데 자기의 논은 희한하게 이 벼가 넘어지긴 했는데 완전히 꼬부라져 버려서 넘어지지도 않고 완전히 똑바로 세워지지도 않는 상태.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아예 하나도 꼬부라지지 않고 반드시 펴져 있는 상태가 자기는 되기를 원했는데 다른 논들은 싹 그렇게 싹 꼬부라져 버렸는데 자기 것은 중간 정도가 됐겠죠. 완전히 꼬부라지지도 않고 완전히 펴지지도 않는 상태. 그런데 자기 안에 보험을 요즘은요 벼도 보험을 든대요. 처음 들어봤죠? 잘 모르시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벼가 그만큼이 딱 꼬부라졌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이. 그것보다 살짝 안 꼬부라졌으면 안 된 거예요. 딱 보험금 받을 만큼 꼬부라진 상태에서 보험금은 다 받았는데 이 벼가 그 물에 닿지 않아서 전부 쌀을 다 생산해낸 거예요. 일석이조라고 해요 이걸. 이것도 받고 쌀도 전부 수확을 하고. 그래서 오늘 쌀 2푸대 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이 그 태풍 이렇게 비켜가라고 한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이 해주신 방법은 더 좋은 거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옳죠?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타보고 나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당장 눈에는 부족해 보여도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옳습니다. 아멘. 나는 왜 이 직장에 떨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붙여주지 않았을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은사에 잘 맞는 직장이 나와서 나중엔 어때요? 와, 진짜 내가 그때 떨어지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간증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있어 보면 다 알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왜 그것을 안 주시고 A를 안 주시고 나는 A 달라고 했는데 B를 주셨을까? 그러면 B는 항상 A보다 좋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이 다가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대환란이 들어와서 돈만 있다고 해결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뭐예요?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 아니에요. 죽음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내 육체만 여기 있을 뿐이지 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빠져나가서 그대로 가잖아요. 나가도 다 말해요, 이 사람이. 다 말하고. 제가 여러분 알잖아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알잖아요. 제가 나가면 자매님들을 모를까요? 요 말하고 있는 사람, 생각 갖고 있고 감정 갖고 있는 이 사람. 어젯밤에 열받고 싸맸으면 열받고 싸만 그 사람.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가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나서 그런 감정 갖고 있으면 되게 수준이 낮잖아요. 영적 수준이. 그죠? 그럼 되게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창피하죠. 그러니까 여기 몸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몸에 있을 때. 몸에 있다는 것은 이 몸이 집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진짜 거리끼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이 바울이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만 전했으면, 율법만 전했으면요 십자가의 그 거침이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핍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미련하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걸 최고로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놈들이 미련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똑똑하다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지혜야. 주님이 내 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는데. 예수님의 IQ는 얼마일까요? 200?
무한대래요. 정말 똑똑하네. 맞아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학자가 어디 있어? 너네들이 생각하는 학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학자. 학자. 한번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단을 누가 정하느냐? 이단을 누가 정하죠? 주님이 정해요. 주님이 이단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는 게 이단이에요. 달리 가는 게. 특별히 구원의 교리에서 있어서는 구원의 교리가 달라버리면 이건 끝장이에요. 그냥 하늘나라 자체를 못 가물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런데 너희는 학자가 그랬어. 그럼 다 믿는데. 학자. 내가 어디 가서 들었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빙하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사님은 유학파래요. 들어봤어요? 유학파. 그 유학이 어떤 유학이냐면 일반 학교가 아니라 신학교도 외국에서 나오는 유학파.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제대로의 나라, 천국에서 배워오면 가장 좋은데, 그죠? 그것은 안 쳐줘. 그리고 미국은 쳐줘. 천국이 더 높아요? 미국이 더 높아요? 천국이 더 높아요. 근데 천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은 안 쳐줘. 근데 미국은 쳐줘. 이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유학파. 우와. 유학을 안 갔다 오시는 분은 설교가 잘 안 된가 보죠? 물론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언어를 잘했으니까 또 언어에 도움도 됐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배울 때는 언어 잘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학력이 짧든지 이 땅에서의 IQ가 짧든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간절히 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님 저랑 변론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진짜 기쁘게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요 당신에게 성경을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하고 열심히 따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께 물어보세요. 결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 변론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믿게 돼요.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주님. 이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에요. 킹제임스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을 했습니다. 원형, 지구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근데 17세기인가 돼갖고 그 과학자 갈릴레오인가요? 그 사람이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 그러잖아요. 지구는 네모요. 둥글다 그러면 너 감옥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알겠어요. 지구는 네모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지는 둥글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발견한 지 300년밖에 안 돼요. 300년, 400년밖에.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만든 분이 말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만든 분이. 여러분, 과학이 똑똑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서는 선택하는 것이 미련해 보여요. 야, 정직 그거 하면 너 그거 좋을 것 같냐? 너 손해당하잖아. 근데 뭐하러 그거 정직하려고 해? 라고 합니다. 야, 적당히 숨겨. 적당히 꼽을 쳐. 적당히 할 수 있잖아.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무서워요? 주님이 무서워요.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다 그랬어. 그리고는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나중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걸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악이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정직을 부러워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맞지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지혜로우세요? IQ 엄청 높으세요? 거의 IQ 150 이상인 분들이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며. 자, 2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권력. 우리는 주로 평범 시민입니다. 맞죠? 아버지가 대통령이신 분 계십니까? 장관이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다. 제가 보기에 좋은 가문 같지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지도 못하고 권력이 있지도 못하고 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에서 보자면 우린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것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는 천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죠. 천한 것들을 또는 멸시받는 것들을, 이런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은 누가?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야. 없는 것들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전에 건강했습니까? 여러분 저희 거 보실 때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에요. 저도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내 몸도 약했어요.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그러면서 뭐 하려고요? 네가 자랑 못하게 하려고. 너 원래 약했잖아. 너 원래 천했잖아. 너 가문도 없었잖아. 네 권력도 없었잖아. 권세도 없었잖아. 능력도 없었잖아. 지혜도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높은 직위에 올려놓은 것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야. 아니 저렇게 IQ가 낮은 사람이, 아니 저렇게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몸도 약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자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올라갔을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됐어 나 봐라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약했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까? 아니요.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머리 똑똑했던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올려놓으면 그럼 나는 가문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똑똑함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해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가 뭐가 된 것 마냥 그래요. 몇 년 전만 되돌려 봐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 진짜 약했습니다. 나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지혜라니까요. 여러분의 지혜라니까. 내 말이 아니라 3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진 걸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거룩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낙원에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라는 걸 믿어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고 나와요. 구원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걸 잘해야, 가톨릭처럼 선행을 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고 제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 30절 말씀 엄청 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피조물의 계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야?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야? 네, 그렇다고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이 되셨으니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그분이 나의 거룩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분이 이미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요. 솔직히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묵상해도요, 하늘나라 못 갈까 봐 벌벌 떨지 않아요. 이 말을 못 믿어서 못 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나와요. 이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행동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합시다. 아멘. 주님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자랑하십니까? 항상 많이 자랑해야 돼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 나가요. 우리 주님은 이래. 우리 예수님은 이래. 우리 예수님은 이러셨어. 이렇게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하루에 10번씩만 주님을 자랑해 봅시다. 우리 실천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루에 10번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 주님은 힘이셔. 우리 주님은 지혜이셔. 이게 다 자랑이에요.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딸이 그래. 그것도 그만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 신앙 되게 좋아집니다. 마음이 금방 좋아져요.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따라 해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게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세상에 미련한 자를 선택한 것은 진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가 한 가지 여쭤봤어요. 주님, 근데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여자인 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남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대요. 근데 남자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네 연약한 여자들을 들어써서 세상에 있는 강한 남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를 들어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맞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해서 주님이 우리를 뽑아준 것 같죠? 그랬더니 주님이 고린도전서에다 다 적어놨다. 네가 미련해서 내가 너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저를 뽑았대요.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천해서. 제가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저를 뽑았대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그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는 부모님 원망 안 하겠죠? 아직도 아멘이 안 나와. 문벌이 안 좋고 몸이 건강 안 하고 학벌이 없고 뭐 권세도 없고 멸시받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누가 선택됐냐? 여러분들이 선택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린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우리를 뽑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 좀 올립시다. 그리고 내가 그분만 자랑하겠다고. 내가 그동안 부모님 진짜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한 데 살았을까? 가난한 데 태어나게 했을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을까? 너무 많이 원망 불평도 했을 텐데 그거 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진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